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지만 생명을 잃어버린 채 외로움과 허전함과 절망감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좁은 길을 힘차게 걸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돈과 세상에 붙잡혔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고 싶습니까? 묵은 땅을 깊이 갈아엎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된 후 100년이 지나면서 개신교 신앙은 시들어가고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인 요한 아룬투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의 세속화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가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신앙은 지식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걷는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인데, 왜냐하면 그 길은 대가를 지불해야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제자, 참된 제자가 걷는 길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애 전체를 내려놓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간절히 사모해온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기뻐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추구해온 신앙이 성령께서 인도해오신 길이었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깊이 파헤치셔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기도드립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자신의 마음과 생애를 다 바쳐서 좁은 길을 걷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는 진리의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하다고 불평하면서 다른 길,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은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듣기 원합니다. 때때로 마음이 아프고 받아들이기 힘겹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 설교와 글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때때로 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자신에게 필요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호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을 원치 않습니다. 그냥 재미있고 평범하고 부드러운 설교를 듣기 원합니다. 넓고 쉬운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주고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구원의 초청을 보내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이죠.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간절하게 갈증을 느끼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들린 자들, 목마른 자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기 원하는 자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숫자만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고 지금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돌 가수 여러분들 아시죠? 아이돌 가수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장면이 뉴스나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그들이 들어올 때는 공항 전체가 마비가 될 정도로 그 팬클럽 회원들이 모여들어서 환호합니다. 인기 가수나 영화 배우들은 어디를 가든지 군중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외롭지 않을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많은 아이돌 가수와 배우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살하는 뉴스가 신문에 종종 실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기가 높을 때에는 팬들이 밀물처럼 몰려들지만 인기가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울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팬들은 자신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때는 열광하면서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인기가 떨어지고 더 이상 자신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하면 여지없이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가수나 영화배우의 팬클럽 회원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리 열성적인 팬들도 그 가수처럼 열심히 목에 피가 나도록 노래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또 배우처럼 혼신을 다해서 연기 연습을 하지 않죠. 이 팬들은 가수와 배우의 공연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저 박수치고 즐길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팬들도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승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는 제자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순종하고 생애로 받아들여서 살아내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피 묻은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치 팬클럽 회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열성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돈과 재물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는 열성적으로 환호하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고난 속에서도 진리에 순종하고 좁은 길을 걸으라고 명하시면 어느새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신앙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께서 나의 삶을 간섭하는 것은 싫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신앙입니다. 구원은 받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는 말아주세요 라는 것이 현대인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걷게 되고 그저 의미 없이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팬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때때로 충격적이고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명령하시면 이 팬클럽 회원들은 모두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교회나 교파가 주는 안전감에 도취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진리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복을 받고 지옥을 면하게 해주는 공짜 티켓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모두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사도인데 화평이 아니라 검을, 칼을 주러 왔다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화평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에만 허락되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는 마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교회마다 이 성경 말씀이 검이 되어 양심의 가책을 주고 화평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과 사업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이런 곤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셨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외쳤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실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주님을 따라다니십니까? 떡을 먹기 위해서 따라다니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원하기 때문에 따라다니십니까? 이와 똑같은 일, 옛날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똑같은 일이 지금 마지막 시대의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팬클럽 회원들은 정말 많은데 제자가 없는 것, 그리스도를 진정한 마음을 갖고 따라가는 제자가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형편이라 하는 것입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예수를 말로만 따르고 그분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복을 챙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제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깃발을 붙잡고 서 있는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편안히 객석에 앉아서 구경하고 환호하고 박수치는 것이 아닙니다. 응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링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링 위에 올라가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전쟁은 피 흘리는 전쟁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연분홍 꽃으로 단장한 길이라고 말했습니까?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핍박과 가난과 투쟁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영혼의 평안이 그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에는 거룩한 확신이 있는 길입니다. 매주 교회에 몰려와 예수님을 응원하는 예수님의 팬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맑은 날에만 그리스도를 찾는 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치는 날에는 그 팬들이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 폭풍우가 내리치는 날에도 예수님과 함께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육신의 떡을 찾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의 문은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선언을 하시자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해서, 빵과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세속적인 필요를 위해서, 떡과 빵을 위해서 따르던 팬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던 군중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십자가에서 홀로 외롭게 돌아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떠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떠나는 팬들을 억지로 붙잡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생명의 떡을 버리고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거절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복음의 질을 떨어뜨리지도 않으십니다. 부자 법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의 도를 물어보았을 때에도 그 부자 법관이 듣기 원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자 법관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부자 법관의 마음을 얻으면 예수께서 큰 교회를 몇 개 지을 수 있었고 수많은 군중들을 모을 수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장사꾼이 물건값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려고 하죠.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표준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팔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 대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것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을 너무나 값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싸구려 복음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지럽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도 양육받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찾지 못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편안하고 편리한 길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자꾸 그 길을 편안하고 편리한 길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나요? 교회는 제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팬클럽 회원들의 모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회는 거짓말을 중단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성장도 아니고 교인들의 숫자도 아니고 헌신의 깊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세속과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걷는 제자가 되라고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업신여김을 받을지라도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명하시는 예수님의 호소를 받아들이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몇 해 전에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응답했는데 그중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제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답변한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자신을 그리스도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자,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는데 이런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교인이었기 때문에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는 설교를 들을 때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주말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나는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나는 성과대와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미션 스쿨에 보낼 정도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좋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왜 여러분 자신을 제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내린 평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리신 그 평가를 이해하면은 평균 이상만 되면은 제자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리신 평가,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교회와 나를 위해서 내리신 그 평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몸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부족한 병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 빈혈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유혹에도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인도하는 좁고 험한 길을 활기차게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과 인내와 희생이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인내의 피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잠깐이면 사라질 것들에 욕심을 내고 이기심에 붙잡혀 죄를 자꾸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실 때에는 팬들이 모여있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치료를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양육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가장 두려운 경고가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주신 가장 무서운 경고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데 자기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주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가 아니라 무엇이라는 것인가요? 팬클럽 회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열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팬클럽 회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팬이 될 것인지 제자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좁은 길을 피해가는 사람들,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팬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주신 두려운 경고가 그들에게 적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팬클럽을 가진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독교회입니다. 수백 개의 교파들이 저마다 거대한 팬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 그리스도를 지지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러한 팬클럽 회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님을 쫓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생애를 바쳐서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가 때때로 부모님의 반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족에서 네 이름을 파버리겠다는 호통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걷는 길에는 이런 가슴 아픈 일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미워하라는 표현은 제자의 길, 그리스도의 제자가 걷는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쪽으로 나누어진 마음에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할 때 모든 사람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비용과 대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루어야 할 비용이 있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지금 그것을 세우기 전에 먼저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건축하기 전에 비용을 들어가는 돈을 계산해 보아야만 그 망대를 끝까지 완성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죠. 지금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예수께서는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먼저 계산해 본 다음에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팬들은 어떻습니까? 귀에 즐거운 싸구려 복음을 좋아합니다. 계약금도 필요 없고 원금도 없이 공짜로 하늘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짜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편안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닐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제자가 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을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는 예수님의 선언을 듣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가 되는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족과 헤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이 가장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가장 절망을 느낄까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는 자가, 글을 읽는 자가 회개하지 않을 때입니다.
교인들의 마음과 생애가 변화되지 않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의 목적은, 말씀을 전하는 것의 목적은 듣는 자의 마음과 생애를 흔들어서 거룩한 제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글이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면, 흔들어서 깨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씀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설교자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했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설교자 자신의 마음과 생애 속에 의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하는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설교가 지금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 이때, 재림을 위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말씀인가 기도하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고 분명하게 선포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말씀인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설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팬클럽 회원이 될 수도 있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교는 교인들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아픔을 주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만든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 회개와 헌신을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비록 진리를 따르는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